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과 2장 구약 76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종종 우리 삶의 주변에서 특별한 믿음, 특별한 형태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이 놀라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들게 됩니다. 근데 그 이면을 돌아다 보면 그 사람 개인이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혹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왜곡되어 있다면 그런 신앙 생활이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왜곡된, 잘못됐다기보다는 약간 어긋난 신앙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온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잠깐 어긋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안에서 밖을 내다볼 때 비가 오면 빗물이 창을 내리칠 때 그 빗물로 말미암아 밖의 모습이 약간 일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조금 비뚤어진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왜곡 알았기 때문에 결국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렵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또 우리 삶의 상황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으로 잘 해석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기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그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라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의인의 삶에도 왜 고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여기서 의인이라 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의 삶에도 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찾아오게 되는가? 또 하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의 삶을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오늘 본문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욥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그가 살았던 곳을 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스라는 곳은 에돔 지역에 속해 있는 곳으로서 욥이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적인 속성을, 그런 신체적인 속성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불릴 만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신앙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임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는 그가 살았던 지역이 우스라는 것도 있지만 그의 이름 욥이란 뜻도 아랍어로서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 욥이란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예브, 미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과 또 아랍어에 있었던 욥이란 아바란 뜻의 이 이름을 보아서는 그가 분명히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그런 어떤 사람이었느냐, 좀 전에 말했던 1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악을 행하지 않고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 또한 완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고 그래서 1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7과 3과 10은 성경적으로 완전수죠. 그러니까 그는 인품도 완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숫자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축복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것.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소유까지도 정말 완벽하게 짝을 맞춰 주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양이 7,000마리요 낙차가 3,000마리 합해서 1만 마리입니다. 7, 3, 1, 10. 이 또한 완전수입니다. 소가 500결이요. 있던 500결이는 한 결이는 2마리 아니겠습니까? 1,000마리입니다. 완전수요. 암나귀도 500마리다 라고 말하면서 500 뒤에 100이라는 숫자와 해서 5를 곱해서 있던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5절을 보게 되면 일상의 삶에서도 경건함이 탁월했습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를 하면서 혹시나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려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욥에 대한 진술은 1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 개인의 인격과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숫자나 그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한 신앙적인 모습 또한 그에게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모델과도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되고 싶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도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욥의 미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는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 자손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영적인 모델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욥기는 그렇게 진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죠.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중에 여기 특별히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와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중에 사단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게 대해서 자랑하죠. 8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탑 오브 탑이라고 그러죠.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다 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욥이 저렇게 잘하는 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주셨잖아요. 10절 말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수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갖고 있는 관점입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저렇게 살지, 나 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라는 사단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서 그의 소유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네 손에, 그러나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13절에서 19절까지 욥의 집안에 닥쳤던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들이 죽게 되고 양도, 그러니까 소유물도 죽게 되고 또 낙타도 죽게 되고 아들들이 다 죽게, 자녀들이 죽게 되고 이런 4가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뭐 며칠간의 텀도 아니고 하루 만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 4가지 사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자연현상이었습니다. 그냥 겉에서 보면 나쁜 스바 사람들, 욕하는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이 스바 사람이 와서 또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내 소유물을 탈취하고 내 종들을 죽이는, 겉으로 보면 그냥 힘있고 악한 사람이 내 것에 손해를 끼친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큰 바람,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짠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탄이 한 일, 아닌 일 우리가 구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냥 성격이 나쁜 사람이 내 자녀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내가 운 없이 깡패 같은 사람에게 고통을 겪는 것이고 내가 운 없이 내 직장 상사 중에 이상한 사람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운 없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냥 푸틴 같은 사람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천재지변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괴롭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혹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거나 혹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혹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불행하게 내 인생에 복이 없어서 이런 자녀를 낳았어,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그 문제를 해석하다 보니 오히려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서 사단의 꾀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들,
사단의 독단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단이 욥의 소유물들의 손을 대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이 욥의 몸만큼은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삶에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지금도 형제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오히려 더 힘겹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줄 수 있을지언정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허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뒤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 사단에게 일정 부분 우리의 삶에 고통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꾀임에 빠져서 사단에게 넘어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 1장 12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그를 맡기지만 그의 몸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1장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한번 축소되어서 똑같이 한번 진술이 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 손에는 맡기지만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되었지만 욥의 목숨만큼은 결코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살이든 혹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질병에 의한 것이든 욥의 생명만큼은 스스로가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어떤 죽음은 자녀들이 보기나 가족들이 보기에 호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오랜 시간을 건강하게 사시다가 아름답게 편안하게 믿음 안에 잘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질병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고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경우는 5월 8일 날 어버이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 그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5월 5일 날 낚시를 하러 가셨다가 5월 8일 날 바닷가에서 이제 5월 5일 날 바닷가에 떠내려가게 되셨는데 5월 8일 날 시체를 발견하게 되어서 5월 8일 날이 장사 지낸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제가 장례 치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겁니다. 어버이날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고난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했다.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대단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죠.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으로 가게 되면 이미 다 잃고 자기 몸에 종기가 나고 아내까지 떠난 상황입니다. 떠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말하죠.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해라.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 신앙 이런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욥이 10절에서 말하죠. 하나님께 복을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오히려 여자를 일컬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라고 아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가 예배하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자신의 몸에 종기가 생기고 아내까지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원망하지 아니했고 죄를 짓지 않는 모습,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이유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가져가실 때 또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을 때, 잘 될 때 또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힘든 시간, 뺏겨서 어려운 시간, 화를 당할 때 또한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뒤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죄짓지 아니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날마다 이뤄가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만약 복을 주신 하나님만 있고 나에게 고통 주는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었다면 그는 늘 원망했을 겁니다. 좌절했을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느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헌신했냐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냐고,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대우냐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한 신앙관을,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는 분도 하나님일 수 있고 또 화를 당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일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뒤어지고 있다는 사실, 비록 눈에는 자연현상처럼 보이고 비록 눈에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탈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언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뒤어지고 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복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주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그 시기에 그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모습,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뒤어서 혹여라도 욥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래서 마침내 욥기 마지막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삶을 시험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수 없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일이 뒤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